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 방문했고 또 이렇게 축하를 해드리고 또 공경하는 시간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문득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교회가 좀 한 주간을 좀 당겨서 어버이 주일이나 어린이 주일을 하게 되면 또 교회가 또 이렇게 섬기고 있다 하는 얘기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할 수 있는데 이미 다 지나면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한번 지키면서 우리 교회가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제가 전해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잠시 70세 이상 되신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함께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70 안 됐을까요? 70. 예? 오 그래요? 많이 했잖아요. 많이 보자라 많이. 주선. 오 그래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러니까 안 써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먼저 계산하셨던 분들 먼저. 예. 예. 예, 우리 교회가 준비한 다른 선물은 다 있으니까 이따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어르신들을 주의 전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말씀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고 또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또한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어른들을 공경하며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며 축하하며 영광 돌리게 하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권능의 팔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어 보좌 위에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셨으며 멀리서도 택하신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환난 중에 다녔으나 살아나게 하시고 권능의 손을 펴사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하늘에 미치오니
주님의 자녀된 저희를 버리지 마시오며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함께 부르십니다. 전등만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없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방생한 성나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내었고 영광이 무엇이게 하옵소서. 성시교도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으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전서대행이니 이로써 내가 살려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로 주님의 참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육신의 부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에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며 일생을 바쳐 헌신하신 부모님께 저희는 감사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집안이 가난하다고 부모를 원망했었고 학교를 진학시켜주지 않았다고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부모들처럼 많이 배우지 못하였음을 창피하게 여기며 함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철없이 내뱉은 자녀들의 말을 들으면서 가슴 아파하셨을 부모님을 생각하니 가슴이 저미어 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늦은 후회를 하며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흐르는 세월을 따라 날로 쇠약해 가시는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훗날에 더 큰 후회가 남지 않도록 오늘부터 부모 공경의 도를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찬송가 263장 함께 부르십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근원을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큰 내 마음 꼭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사랑 되어서 앞에 서는 날 늘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인도하실 때 남정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올라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농번기에 바쁘다는 핑계로 모이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셨으니 우리 남편들과 자녀들과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희 남편 이정용 몸이 건강하게 하시고 아픈 것도 치료하여 주세요. 양강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의 믿음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으로 전하시는 목사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 듣고 우리도 아멘으로 받아 범사가 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주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공경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 주일, 또 뭐 부부의 날, 이 모든 것이 5월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우리 가정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의 어르신들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집 장가 갔었을 때 우리의 가정에는 대가족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집안에는 자녀들의 웃음소리가 있었고 자녀들의 또 울음소리도 함께 들었던 것이죠. 성경 시편 127편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것이라는 것은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바로 우리의 전통 안에 화살촉들이 많이 있는 것이 복되다 하는 이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정들은 늘 항상 자녀들로 또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면서 이 복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양육한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반면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화가 되고 때로는 근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 엘리 제사장 안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참 안타깝게도 이 아버지의 이 모습처럼 살지를 않았고 백성들에게 항상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이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잘못하고 있어. 너희들 행동을 잘못했다고 말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어찌해서 너의 두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두 아들을 마치 우상처럼 섬겼던 것이죠.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움에 결국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지만 이기질 못하고 법궤는 또 저들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었고 또 홈리와 비느하스는 두 아들이 또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아버지 엘리는 그 자녀들이 죽고 법궤가 빼앗겼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결과가 이어진 것이지요. 결국 이 자식이 잘못 키워보니까
이건 복이 아니라 화가 되었던 것이죠. 6.25 동란이 있었을 당시에 우리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6.25 동시에 이제 한 아들이 군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모님은 이 두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군에 보내게 됩니다. 얘야, 너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새벽마다 매일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러니 너는 어디를 가든지 매일 새벽 5시가 되면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제 자녀를 입대를 하게 됩니다. 참 전쟁터가 얼마나 위태로운 곳입니까? 언제 목숨을 잃을지 알지 못하는 위험한 곳이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내일을 기약할 수 없으니까 이제 쉽게 유혹의 길로 빠져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아들은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경건하게 굳건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중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보초를 쓰게 되었는데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그 마음속에 이제 부모님의 얼굴이 선하게 떠오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쯤이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교회에 가서 나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음속에 진한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힘에 이끌려서 무릎을 땅에 뚝 꿇고는 이제 조용히 자기도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탕 하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바로 이 자기 머리 위에 총알이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군인은 그 순간 무릎을 꿇었기에 망정이지 만일 그 자리에 꼿꼿이 서 있었더라면 아마 영락없이 그 총알을 맞아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 자녀는 부모님의 그 아들을 경건하게 신앙적으로 잘 바르게 키웠기 때문에 결국 이 아들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 날까지 영원토록 우리는 자녀들을 AS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프터 서비스를 늘 자녀들에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자녀들을 맡겨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쳐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죠. 부모인 나를 좀 본받아라, 나를 본받으라고 가르치기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우리는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세상 지식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의 자녀가 이 땅에서 잘되고 또 장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된 우리들이 어떻게 저들을 양육하고 또 저들을 가르쳐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을 가르쳐야 된다. 회사를 성공적으로 잘 운영했던 한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이는 자기 회사를 잘 되는 비결을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이 좀 특이했습니다. 그 사람의 경력이나 이력서를 통해서 학력, 경력을 다 참고는 하지만 언제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부부 사이가 화목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부부 사이가 화목한지 못한지가 이 채용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면 무엇인가 이 사람에게는 좀 결점이 있구나 하면서 그를 탈락을 시켰다는 것이죠. 늘 성품이 결점이 있던지 어떤지 결점이 있던지 없던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명히 파악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가라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이 가정의 사람이라면 내가 직원으로 채용을 했다는 얘기죠. 무조건 채용을 했어야 되는데 연로하신 부모님을 잘 모시는 사람은 결단코 자기의 상관을 배신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면서 그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은 공금을 횡령한다든지 아니면 뇌물을 받는 일들을 저질러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람을 채용을 해서 결국 그 회사가 날로 성장하고 잘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 땅에서 건강한 몸으로 장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상전처럼 받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매 끝에 효자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 끝에 효자 난다. 참 자녀들을 상전처럼 벌벌 떠받든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거로 우리가 키워야 되고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참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 아들만 보면 그렇게 욕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말없이 아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산에는 조상들의 묘가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는 조상들의 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흐느끼면서 자기들 조상들 앞에서 자식 교육을 내가 잘못시켰다고 100배 사죄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자기의 바지에 이 바지를 끌어올리고는
이제 회초리를 하나 가지고 자신의 다리를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가 자기 그 다리를 때리고 있는 그 종아리를 맞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은 마음에 울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버지의 종아리를 저렇게 때려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이 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노여움을 거두십시오. 결국 이 아들은 참 두 번 다시 나쁜 짓을 반복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아들이 성장을 하고 이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부전자전이라고 그 아들 역시 개구장이었습니다. 밤낮 사고를 치면서 부모의 속을 썩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타일러 와도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아버지가 그 옛날 조상의 묘가 있는 그곳에서 자신의 다리를, 종아리를 때렸던 그것이 생각이 나서 이제 이 아들을 안방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는 매서운 회초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아들 앞에서 자신의 이 바지를 올리고는 그 회초리를 가지고 자신의 발을 내리치기 시작을 합니다. 열심히 때리고 치고 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문을 열고 바깥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엄마 이리 와봐, 아버지가 미쳤나봐 하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들 아닙니까? 세상은 변해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상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너무너무 귀여워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아이들의 장래를 잘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좀 버릇만 나빠지는 것 아니었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참 경찰서, 파출소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는데 청소년들이 뭔가 잘못하면 파출소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파출소에 가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저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자기 집에는 절대로 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됐든 소식을 듣고 오게 되면 이 아버지가 그 앞에 있는 아이 몇 대를 때리고는 이제 그냥 집으로 갔던 것이 아마 여러분의 어른들의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파출소에 오면 제일 먼저 집에 먼저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답니다. 그들은 자신이 먼저 부탁을 한다는데, 그래서 부모가 찾아오게 되면 절대로 자기 아이를 꾸짖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뜸 들어오자마자 얘야, 너 다친 데 없냐? 혹시 이 경찰이 너 구박하지는 않았느냐? 그거부터 확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녀는 부모가 떠받들어야 될 상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녀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순종하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이 부모의 책임인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자녀들이 잘되고 장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 자녀에게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경하도록 가르쳐라. 오늘 2절과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순종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공경은 이 마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공경하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가정에 며느리가 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들은 서로 경쟁하듯이 부모 어르신을 잘 받들었던 것이죠. 그들은 시어머니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며느리가 오게 되면 이제 이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 앞에서 자신의 손에 있는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여주면서 얘야 너가 잘해야 이거 너 것이 될 거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녀들이 다 모였을 때도 은근히 시어머니가 자랑을 하듯이 자기 손에 있는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하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에게도 아무튼 너에게 물려줄 것처럼 넌지시 암시도 했습니다. 둘째 며느리에게도 똑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며느리에게도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들은 이 반지를 물려받기 위해서라도 시어머니에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효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어머니께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세 며느리는 땅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의 손에 있었던 반지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진짜가 아니었고 형편없이 값싼 가짜 반지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속은 것이 너무나도 원통해서 가슴을 치며 대성통곡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공경이 없는 순종은 위선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속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순종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공경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자녀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을 수 있도록 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어른들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본을 보임으로써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를 절로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키워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 어른들을 공경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되는 것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고 저들의 모든 기업이 손주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장수하는 것 또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들이 잘되기 위해서 영어도 가르쳤고 피아노도 가르쳤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르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임을 저들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해줘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에 대한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것이죠. 가르침도 배움도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 여우가, 배가 고픈 여우가 있었습니다. 이 여우는 이제 먹이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 어슬렁어슬렁 다니다가 어느덧 연못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연못가를 보니까 연못 속에 작은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놀고 있었습니다. 이 배고픈 여우는 빙그레 웃으면서 물고기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형제들이여, 연못 속에 갇혀 있느라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 용기를 내서 한번 뛰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너무나도 자유롭습니다. 그 속에 있으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큰 물고기들이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또 어부들이 쳐놓은 그물도 잡힐 때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태한 곳에, 그렇게 위험 있는 곳에 갇혀 있지 말고 다 용기를 내어 뛰어나오십시오. 그래야 안전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가 그 말을 듣고는 이제 연못 밖으로 뛰어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여우에게 잡혀 먹고 말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질식해서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사는 것 아닙니까? 그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그는 어머니의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이 백악관에서 많은 인사들이 함께 모여서 외교관들이 많이 초청을 받았고 함께 생일 파티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때 불란서의 한 외교관이 워싱턴의 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저토록 훌륭하게 키우셨습니까? 그때 이 워싱턴의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워싱턴으로 하여금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한 비결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르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미국에 건너온 청교도들은 그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얘야, 너 거짓말을 하면 얼마나 나쁜 줄 모르냐? 거짓말하면 내가 너 매 맞는다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가르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얘야, 성경을 가지고 오너라. 무슨 책 몇 장 몇 절을 한번 펴봐라. 그리고 한번 읽어봐라. 아이는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말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셨지 않느냐.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저들을 가르쳤다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 속에 있구나. 저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성경을 소중히 생각하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에 충만해야 되겠죠.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두고 있어야 그 자녀들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어도 가르쳐야 될 것이고 수학도 가르쳐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를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에게 복 주시고 저들을 잘되게 하시고 저들이 주 안에서 장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화를 내게 하지 말고 저들을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늘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우리 모두가 자손 대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충분히 누리면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이러한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1절부터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으로 공경하는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자녀들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임을 알려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모로서 평생 저들을 순종하게 하고 공경하게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이것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임을 깨닫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9장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합니다. 우리 김재훈 집사님 봉헌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어때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과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성도들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땅에서 잘되고 또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농사철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저것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너무 약해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보존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투석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강박증과 신장과 심장과 담량과 폐의 연약함을, 오장육부와 췌장의 연약함을, 우리 몸덩어리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들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손과 손등과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관절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우리 뇌 속에 있는 연약함과 정신적인 연약함과 치매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치료하는 광서를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속히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오늘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 속에 들어있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유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는 우리 성경적 내리사랑 10계명이 있고요. 뒤에는 기도문이 있는데 앞에 있는 성경적 내리사랑 10계명 우리 한번 같이 읽는데요. 우리 큰 소리로 그 말씀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1번, 2번, 3번 그 부분만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성경적 내리사랑 10계명 시작.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2번 시작. 믿음의 가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십시오. 3번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4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5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게 하십시오. 6번 자녀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 주십시오. 7번 적절히 징계하십시오. 8번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가르치십시오. 9번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십시오. 10번 영원한 것의 가치를 사모하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자녀들을 다 양육하고 다 객지에 나가 있지만 올 때마다
또 이런 것을 꼭 이야기하시고 또 이것이 내 마음의 소원임을 늘 이야기하셔서 그들이 땅에서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넘기시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지금 육신이 연약하고 이것저것 아픈 곳이 많는데 아침에 이 기도문을 한 번씩 함께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아침에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아침에 잊으셨으면 저녁에라도 꼭 읽어보셔서 한번 큰 소리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떠나가고 오장육부는 건강할지어다. 피곤은 사라지고 새 힘이 넘칠지어다. 내 몸속의 각종 나쁜 병균은 즉시 죽고 건강하고 행복할지어다. 뇌 세포로부터 모든 신경 조직, 뼈마디, 관절, 근육, 인대, 오장, 육부, 팔다리 기능은 정상 회복이 될지어다. 소화 기능, 장, 간, 폐, 심장의 기능이 정상되고 백혈구와 적혈구의 수치가 회복되어 혈관이 청소되고 면역력이 강해 모든 염증 제거될지어다. 당뇨병, 고혈압, 우울증, 열등감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치료로 행복할지어다. 암세포는 사라지고 정상으로 회복되어 건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이 넘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영육이 형통할지어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일 잊지 않고 저도 새벽마다 여러분 이것으로 함께 기도할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선포하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영육혼이 주님 올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함께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일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비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하지 맙시다.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사랑 안에 살면서 간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간 길로 다짐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부모의 책임을 다함으로 자녀들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농촌 생활 속에 힘들거나 아프지 않게 하셔서 치료의 하나님께 선포할 때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